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수 있는 분은 입술을 열어서 읽어주시고 잘 안 보이고 못 읽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을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 좀 울리는 것만 좀만 잡아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짐승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리고 읽어봤던 말씀이고 또 관심도 가고 또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13장이에요. 그런데 이 13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12장 말씀 저음을 낮춰주세요. 저음을. 12장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12장에 보면 두 존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려왔다 그러죠. 근데 큰 용이 에뱀, 사탄, 마귀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패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디냐면 가장 중요한 이제 공격이 뭐냐면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래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출산하려고 할 때 그 아이를 막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오죠. 여기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패해서 쫓겨났고 이 땅에 와서 잠시 왕노릇하지만 완전히 어디서 패배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꺾여버려요.
그러면 이 마귀가 이제 어떠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말세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세를 사는 거예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드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종말 때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 마귀는 영물이라 알아요. 야,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가 인간의 시간 개념은 막 10년, 20년 이게 길죠. 근데 마귀가 볼 때, 마귀와 하나님 볼 때는 짧은 시간인 거예요. 어쨌든지 마귀는 알아요. 영물이라 얼마 안 되면.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에 추후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제일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우리 사람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려워요. 왜요? 내 힘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마귀는 살리는 건 못해요. 죽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죽여요. 그리고 자기 운명을 알아요. 자기는 이 마귀의 존재는 원래 어디로 들어가냐?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억울해.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하려고요?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패하고 예수님께 패한 이 마귀가 이제는 어디를 공격하냐? 교회와 성도들을 교회. 여자의 후손인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공격하는데 혼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짐승이 내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알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을 이렇게 보면 무섭고 괴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들 하면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뿔 안에는 10뿔에는 10왕관이 씌워져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참남한 글들이 머리에 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표범 모습,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그리고 입은 사자 입, 여러 가지 맹수들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냐?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12장에 있는 용, 에뱀,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자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막 부어줘요. 이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능력, 마귀의 힘을 가진 사람이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천주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그 다음에 이제 10뿔, 7머리, 그 다음에 10뿔 있잖아요. 교황들이다 해가지고 천주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천주교 안에도 사탄 같은 교황이 있어요. 솔직히 기독교 안에도 저도 목회자지만 사탄 가룟유다 같은,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유다 같은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뭐예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천주교라고 딱 특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자나 성경 연구하는 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어떠냐, 풀 때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안에서만 풀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으로 푸는 것, 알려주신 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거냐?
그래서 구약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호와 비슷한 말씀이 7장에 나와요.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4절 말씀에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 다음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은 전에 보던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하면서 이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의 13장 말씀에 짐승하고 비슷한 게 나와요. 좀 차이가 있다면 이 다니엘서는 따로따로 나왔고 이 계시록에서는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짐승이 뭐냐? 사자, 곰, 표범, 열뿔이 있는 이 짐승은 뭐냐? 궁금하죠? 근데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 짐승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알려줬어요.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 큰 짐승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네 짐승을 합친 그 짐승은 바다라는 게 나오죠. 근데 우리 성도들, 바다라는 것은 생각할 때 그냥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열국을 말해요. 이것도 어디에 나오느냐? 말씀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17장을 볼 거예요. 오늘 가셔서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17장에 보면 한 큰 음녀가 또 나타나요. 17장에. 근데 큰 음녀가 여자냐? 성경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라 그래요. 근데 그 큰 음녀가 바다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많은 물이 뭐냐? 세번역에는 바다로 나와요. 바다로. 많은 물이나 바다인데, 그리고 17장 하반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 뭔 줄 아니? 나라와 열방과 열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 물이 아니에요. 세상, 열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뭐죠?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짐승이 어떤 거냐?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어떠냐?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뿔 있는 거 있죠? 로마로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한 나라 같은 큰 제국만 얻어도 엄청난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합쳤다 생각해 보세요.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이 뭐냐면 이런 열왕들, 왕들, 어떤 제국의 통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려고 했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 당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어떻더냐?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짐승은 뭘까?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뭘까? 그죠? 그 당시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짐승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떠냐? 이런 묵시물학적으로 쓴 거예요. 아, 로마가 이렇게 박해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알아요. 아, 로마가 내 짐승이다.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일곱 머리 열뿔은 어떤 거 말하냐면 열왕, 일곱 황제. 네로 그 로마에 그런 임금들이 있는데 열왕, 일곱 황제. 그래서 로마의 임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상하죠. 머리 하나가 상한다는 뭐냐면 황제 한 명이 죽은 거예요.
로마와 로마 황제와 왕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하나가 죽었어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악한 왕이죠. 왕권은 이렇게 예술적 감각이 풍성하면서 어떠냐 폭군적인 게 있어요. 권력욕이 강해요. 그래서 어떠냐 형제들을 죽여요. 어머니 죽여요. 아내 죽여요. 그리고 그의 스승인 세네카라는 철학자 사상가 있죠.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성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시성이 떠오르야 되는데 안 떠오르니까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고 할 만큼 포악한, 나중에 그 폭정이 드러나가지고 시민과 원로원에서의 어떠냐 재판을 받아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죽냐 31살 때 목에다가 칼을 대고 자결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 뭐냐 이 네로는 죽은 게 아니라 도망갔다,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 다시 말하면 3절을 누굴 말하냐면 로마 황제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로마고 뿔과 머리는 어떠냐 황제들을 말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황제들, 로마라는 제국의 박해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 바다 짐승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다 짐승이 하는 것은 어떠냐 용의 권세를 받아, 마귀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엄청나게 세겠죠. 그래서 어떠냐 이 바다 짐승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누가 능히 싸울 수 있는 대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못 이겨요. 인간적으로 못 이겨요. 잡아가면 잡혀가야 되고 죽이면 죽임 당해야 돼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존재가 뭐냐면 짐승은 그림 4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을 모독해요. 그리고 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용을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분인데, 왕인데 어떠냐면 황제예요. 그래서 앞에가 자기 존재,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어떤 거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뒷면에는 나는 신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어떠냐면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만 경배할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구원자다,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이것을 숭배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42달, 42개월이라고 나오거든요. 3년 6개월이에요. 우리 3년 반, 7년 대환란 아시죠? 7년 대환란, 그게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요. 42개월 동안 36개월 동안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과 싸우는데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오직 누구만 남느냐, 우리 그 뒤에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가 어떠냐, 대부분 보면 신격화해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신격화해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신격화하는 것, 그 다음에 신격화하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잡아긴, 투옥하든지 쫓겨나든지 순교당하든지. 그래서 어떠냐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배교의 길을 가요,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10절로 다시 갈게요. 같이 읽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잡혀가죠. 감옥에 들어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고. 다시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순교할 수도 있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당하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책에 넘겨주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배교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만큼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신앙성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배교의 길을 걸어가요.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 무너져 나가요. 예.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굴까? 그것은 맨 마지막에 다시 다룰게요. 이게 뭐냐? 바데오서에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땅에서 올라와요. 땅은 육지죠.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을 보니까 모형이 어떻게냐? 양 같다. 어린 양 같이 순진한 순한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어요. 우리 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귀는 따라쟁이에요.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쟁이에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몰라요. 정신 안 차리면. 이 어린 양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어때요? 마귀에게 속한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땅 육지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탄하고 첫째 짐승 있죠. 사탄, 12장에 나오는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의 권한을 받아요. 그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마귀의 권세를 받고 황제와 제국의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격하는데, 이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알려주는 것이 힌트가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요.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지금 뭐하고 있죠?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앞에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한다 나와요. 다시 13절로 가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 우리 불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진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땅에 있는 재물을 태운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지금 엘리야 선지자 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뭐냐? 미혹해요. 유혹해요. 내가 진짜 예수야. 나를 따라와. 내 말을 들어. 거기에 따라갔다 어떠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한다 그러죠. 그럼 용은 뭐예요? 12장에 보면 사탄, 마귀 말하는 거예요. 마귀 말.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어떤 거냐? 마귀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어때요? 달콤해요. 아담과 하에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 육지에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13절 말씀, 11절 말씀을 종합해서 하면 이 두 번째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영적인 거짓 선지자 같은 거짓 예수, 가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세상의 통치자, 권한, 제국, 이걸 말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영적인 거짓 선지자, 영적인 거짓 예수, 적그리스도.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공격을 받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갑자기 병이 생긴다. 갑자기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믿음을 지킨다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막 흔들려요. 육신을 입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내적인 거, 영적인 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어요. 망한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그것은 어떠냐? 더 근원을 따져가면 속으로, 안쪽으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안쪽으로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바깥에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짐승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훗날 다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죠? 거짓 선자가 뭘 행했다고요? 표적을 행했다고 그러죠.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가요? 유황꽃 불못에 마귀와 똑같이 들어갈 타락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영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용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우상을 막 섬기게 만들어요. 마귀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황제들을 신격화해요. 우상숭배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기에서도 관리자가 돼요.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잖아요. 이게 황제다.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 어떠냐? 절하라는 숭배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말씀가 되면 마귀는 어떠냐면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숭배게 만들어요. 다니엘에서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 황제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니까 거절하죠. 그 어디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우리 성도님들,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도 황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떠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투옥하든지 죽이든지 직업을 뺏기든지 그 다음에 쫓겨나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천주교가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 교황의 신격화거든요. 교황 무호설. 어떻게 인간이 무호합니까? 인간은 다 쥐인데. 근데 교황 무호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사이비 이단 교주들 어떠죠? 어떻게 시키죠? 신격화시키죠. 타락한 것들 결탁돼 있어요. 잘못된 많은 타락한 권력과 타락한 선지자와 타락한 종교는요 결탁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 북한 같은 데 가면 김일성 어떻게 하죠? 우상화하죠. 김정일 우상화하죠. 로마 황제들을 신격화했죠.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 땅의 짐승은 마귀를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처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와 영광을 누가 차지해요? 마귀에게 드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은밀한 우리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 우리 명품하고 짝퉁은 쉽게 구별이 안 돼요. 정교한 전문가들도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는데 구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안 돼요. 양의 모습을 하고 온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교회에 머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위에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선지자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그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요. 혼탁하게 하는. 그래서 답 잊지 말고 뭐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느낌으로 알려줘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딱 보면 막 이렇게 감각 있는 사람은 어디 아픈 것 같네,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떠냐, 그런 영적인 감각을 주셔요. 또 하나는 말씀의 말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확확 넘어진다니까요.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와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짐승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초미의 관심사고 궁금한 것 666이에요. 666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이 뭐냐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이렇게 줘요. 손이나 이마에 666을 찍게 하는 거. 그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인을 찍는다는 것은 소속, 내 것, 이걸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친자 있죠. 예수님의 인친자, 하나님 인친자, 그죠? 거기와 반대돼요. 이건 하나님의 인친자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소속. 근데 여기서 인친받는 것은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 마귀의 소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그러면 과연 뭐냐? 우리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 6이라는 원래 숫자는 미완성수예요. 성경에서 3, 7, 12는 완전수예요. 3, 7, 12 같은 것은 성경에서. 그래서 이 7이라는 완전수에서 어떤 성경에 777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미완성, 하나 부족한. 예수님 흉내는 내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6의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666 흉내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 번 내리는 거. 666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짐승의 표예요. 666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해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네로다.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아람어라든지 그리스어는 그 글자와 함께 숫자도 같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숫자를 계산하면 666 안 나와요. 676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람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한 아람어로. 그래서 계산해 때 667이 나와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떠냐?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다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억지로 맞춘 거예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도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떤 그런 설도 있냐면 혹시 오웬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오웬이라는 영화에 보면 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걸 찍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냐 믿고 666은 바코드다. 그 다음에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베리칩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애완동물들 목에다가 주사로 딱 집어넣으면 인식표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이것을 666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주 한옥마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입구에서 막 전해주면서 666 받으면 안 됩니다. 전자집 받으면 안 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신용 이렇게 돈 같은 것도 요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어디냐 휴대폰 안에 들어가잖아요. 신분증도 다 들어가고 신용카드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집키 자동차 키도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누르는 거 있지만 나중에는 어떠냐 귀찮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로 다 통합해요. 그래서 칩으로 다 인식해가지고 이것만 딱 찍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도 다 계산되고 자동차 열쇠도 열 수 있고 시동도 걸 수 있고 집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로 다 집약해가지고 편리하게. 근데 이것을 가지고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일리 있는 것들이 공상과학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와요. 맞아요. 연결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은 666은 이거 다 말하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명령 있는 자만이 그 수를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말씀 17절이에요. 이 짐승의 표는 666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속성만 보여줘요. 속성만.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다. 매매 못하죠. 우리 성도들 이 666이라는 이 표, 바코드, 그 다음에 전자칩, 이것은 그냥 이게 아니라 어떠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보세요. 옆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옆 사람 다시 보세요. 보여요, 인친 거? 상징이에요, 상징.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666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지 이 666의 특징과 속성을 알려주는데 17전 표준 세번역이 쉽게 나온 걸 보니까 매매를 못한대요.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대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을 못하면 뭘 못해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어떠냐면 공식적인 신전 제사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저 황제는 오직 하나인 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 표를 줘요. 그 표를 받으면 생활하는 데 문제 없어요. 장사하는 데도 괜찮아요. 근데 그 표가 없으면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요. 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장사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형장의 이슬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한 가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해결책은 간단해요. 황제를 인정하면 돼요.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나의 유일한 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선포하면 어떨까요? 직장 생활에 쫓겨날 염려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힐 일이라든지 순교당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떠냐?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혼자가 문제 아니라 내 가족과 연결되잖아요. 이 믿음을 지키면 우리 가족도 잡히고 나그네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까지 어때요? 죽을 수 있거든요. 믿음을 지키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는 그거예요. 생활을 못해요. 경제적인 수준에 다 막히는. 앞으로 우리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적인 공격이에요.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떠냐? 믿음이 다 마비가 돼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 두 짐승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와 믿음이에요. 저 따라서입니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공격이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인내하는 믿음이 돼요. 이기는 믿음이죠. 근데 인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음까지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죽음까지.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취미생활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장신구 있어요. 액세서리. 상황에 따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어떠냐? 생명이에요, 생명. 이 사람들, 이 당시에 있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미생활이었어요? 장신구였어요? 생명이 와가는 거예요. 생명처럼했어요. 이 당시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신 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귀의 공격 없겠습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권세자들, 타락한 왕들, 연합 세력들의 그런 공격 없겠습니까? 신앙 못하도록?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의 영적인 공격 없겠습니까? 666과 같은 경제적인 공격 없겠습니까? 있어요. 앞으로도 있겠지만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희교권 같은데 북한에서는 이 바다 짐승이 누굴까요? 자기 통치자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짐승이 누굴까요? 바다 짐승. 믿음 지키면 죽이잖아요. 북한에 여기 우리가 있다면 정말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믿음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볼펜 같은 거 있습니다. 이거 세울 수 있겠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 어떠죠? 안 넘어져요. 중요한 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붙잡아 주심 없으면 이 핍박 앞에 다 무너지고, 마귀에 의한 영적인 공격이 무너지고, 어떠냐, 666 공격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그 믿음,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다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